다니엘 어디죠? 열왕기하 15장. 네, 할렐루야. 1절로 7절입니다. 두 주나 건너뛰어서 다니엘이 맞힐까 잘 기억하고 있었네요. 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위에 나갈 때에 나 26세라 에르살렘에서 52년을 시기하니라. 그 문신의 이름은 여호볼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 부친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의 주민들을 그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공중위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하기를 유다와 백성 지도에게 교육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그럼 지금 남유다의 왕이 이제 새로 바뀐 거예요. 오늘 주인공은 아사랴인데요. 아사랴라는 이름도 있지만 이 우시아라는 이름도 있어요. 우시아라는 이름도. 예,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이 아사랴의 아버지가 누구래요? 예, 아마샤죠. 아마샤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요아스죠. 그죠? 예, 요아스 왕 8살에 왕이 됐죠.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할 때에 제사장과 백성들에 의해서 8살에 왕에 오른 게 바로 요아스 왕이에요. 그의 손자죠. 오늘 아사랴는 몇 대 왕이냐면 이스라엘 남유다의 10대 왕이에요. 여러분 표 다 갖다 버렸어요? 아사랴가 10대. 네, 남유다 10대 왕. 그리고 그 아들은 누구래요? 끝절에 나오죠? 요담. 그죠? 예, 요담이 그러니까 11대가 되겠어요. 예, 오늘 이 아사랴는 이 여로보암 2세가 25년에 즉위해서 52년간 다스렸다고 그러죠? 그 52년간이면은 남북을 통틀어서 굉장히 긴 통치 기간이에요. 그죠? 우리가 아는 다윗과 솔로몬도 한 40년 정도 통치를 했었고, 이 남유다의 뒤쪽에 나오는 므낫세가 55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다 토탈해도 한 2위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52년간 통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사실상 이거는 좀 공동 통치 기간도 다 포함된 거예요. 아버지가 유배돼서 유배 생활을 했던 시간 있잖아요. 그때에도 왕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했고, 왕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왕자로서 왕의 역할을 한 거거든요. 대리 통치죠. 공동 통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기간하고 또 이 본인도 결궁에 거하게 되는 뭐죠? 문둥병에 걸려서 결궁에 거하는 바람에 왕자인 요담이 또 대리 통치를 하는 요 시기까지 다 합쳐서 52년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순수하게 자기가 통치한 기간은 그거보다 좀 못 미치는 기간이 되겠죠. 예, 어쨌든 아사랴가 이름이 잘 안 붙어요. 저도 이 아사랴가 어쨌든 선한 왕 몇 안 되는 왕들 중에 포함이 되고요. 그 통치 초기에는요,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그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주 정직히 잘 행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블레셋도 정복하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어느 쪽에 있죠?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예, 예, 서남쪽 정도 되겠죠? 서쪽, 서남쪽. 예, 하여튼 아래쪽에 있어요. 그리고 암몬. 이러한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그런 위치에서 아주 강력한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 그런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여튼 아버지랑 똑같아요. 조상들이랑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스가랴 선지자가 죽고 나서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서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자세한 내용은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역대기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 16세에 왕이 됐대요. 그래서 52년을 통치하는데 엄마의 이름이 나오죠.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다 공통적으로 선한 왕들의 어머니는 대부분 예루살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고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거는 유다족 속에 왕족들이 주로 예루살렘에 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다족 속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왕이 될 수 있었겠죠. 예, 지금 아사랴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성경에서 선하고 악한 것의 기준을 정할 때에 세상적인 법률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서 이 선하다 악하다를 기준하지 않고 그 판단 기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그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 말하는 판단의 기준인데요. 예, 물론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다 옳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보실 때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 졸려 죽겠어요? 일어나서 잠깐 저기 가서 서 있다 오세요. 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세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신명기 32장 4절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이나 속임수나 또 부정직함이나 위선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시고 뭘 좋아하신다는 의미일까요? 정직한 걸 그 마음에 기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6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18절. 네, 선생님 앞으로 오세요. 사모님 찾아드리자. 잠 깼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8절. 모세의 말이죠, 그죠?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신령한 일을 하라. 그리하여 내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사 내 대적을 몰수히 내 앞에서 쫓아내려 하신 아름다운 땅을 들어가서 얻으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을 주셔도 정직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또 기도 부르짖는 것에 기도에 응답을 주실 때도 정직한 자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이게 다 말씀에 있어요. 또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정직한 자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이 시편과 잠언에 곳곳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예비하신다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이 정직한 자로서 복을 누린 인물이 성경의 대표자가 있죠. 우리 아까 언급했던 다윗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기쁜 자라고 하셨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 대해서 그의 신앙과 정직한 성품에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고 그래서 그 축복을 평생 누리면서 살았죠.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에게까지 그 복이 끼쳐졌어요.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또 구약에는 구약 앞부분에 나오는 우리 욥에 대해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아주 거듭해서 사단한테 자랑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 번 하나님이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기쁨을 돌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죠. 다윗과 같이 욥과 같이. 예, 그러면은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아무리 나는 정직해요라고 강하게 변론을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였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도 아시지만 또 우리의 심령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나 우리의 행실로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자들이 받은 그러한 복들을 우리도 다 누릴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3절에는 3절과 4절이요. 아주 약간 대조가 돼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벗이죠. 벗. 4절은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조가 되죠. 앞절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게 나오고 그 뒤에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뒷부분 보세요. 백성이 오히려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한 게 마치 아사랴가 산당을 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인이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하진 않았지만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를 부추긴 거다라고 그런 의미로서 지금 이 성경에서는 아사랴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랴가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거를 적극 권한 거는 아니잖아요. 다만 산당을 제에서 없애버리지 않은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아주 올바른 사람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 모든 행위에 대해서 참 본이 되고 올바라서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행하다가 어떤 한 가지 잘못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그랬어? 그러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 보다. 그거는 잘못된 일이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우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종종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사랴 왕이 적극적으로 다만 산당을 없애버리지 않은 것 뿐인데 그러나 그것을 또한 없앨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니까 당연히 없앨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왕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도 분명히 알았죠. 그러나 상황이 제거하면 자신의 입지가 처지가 곤란한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없애지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일임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 백성들이 죄를 그렇게 범하라고 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죠? 계속해서 이것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우리가 알아야죠. 별이 한번 대답해 볼까요? 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게 왜 나쁘죠?
성당이 뭐 하는 곳이었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던 곳이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지금 제사하면서 우상을 숭배한 곳일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곳에서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대로 지금 제사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했죠? 제사하라고 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주일날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셨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몇 번씩 그 제사에 참여해야 되고 어떠한 것에 예배해야 되고 이런 항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교통수단도 발전하지 않았던 좋지 않았던 그 시대에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그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위한다는 어떤 나름의 이유로 또 자기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이 편하게 생각하는 방법을 그냥 묵과해버린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인본주의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인본주의 하는 그러한 인본주의가 바로 이건 거예요. 뭐예요? 신본주의, 인본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죠. 분명히 이 시대는 율법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옳았어요. 그러나 이 율법에 정한 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편한 대로 그냥 지속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죄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는 배부르게 먹고 살았죠. 근데 그 문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빈곤하고 가난해서 다 굶어 죽는 상황이 됐는데 이 부자는 그들이 굶어 죽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이 어려울 때에 내 거 잘 지켜야지 그리고 자기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부자가 죄를 지은 건가요? 죄를 지은 건 아닌가요? 죄를 지은 건 아니죠. 그죠? 이 법에 관련해서는 말하자면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거예요. 다만 선을 행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죠? 네. 마땅히 선을 행하는 게 옳다는 건 알지만 그럴 의무나 법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나눠주지 않아서 그들이 굶어 죽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너 나눠 먹지 않았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감옥 가야 돼. 이러한 해당 사항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다. 그죠?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송사하려고 걸고 넘어지려고 물어봤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리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12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사람이 다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쫓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 생명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처한 이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핑계를 대고 이리저리 변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물속에 한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과격하게 남을 구하면 안 돼. 그래서 딱 팔짱 끼고 가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를 하셨는데요.
이 염소에 대한 표현을 한번 이것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1절.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 쭉 읽어봅시다. 시작. 또 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데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목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왜 이 염소와 같이 염소에 속한 부류로 예수님이 말한 사람들은 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게 됐습니까? 이유가 뭐죠? 지금 읽으신 부분에 뭘 안 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영영한 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때에 선을 행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낙태한 모습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방치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죄인데 죄도 그냥 작은 죄가 아니라 지옥에 들어갈 수 있는 무서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랑 하나님이 보시는 거랑 너무나도 차이가 있죠. 왜 그럴까요? 자, 아까 부자의 예를 들었는데요. 부자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재물과 곡식이 결국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들,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한 환경들, 왜 주셨을까요? 그것으로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죠. 예, 선을 행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도구로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한 도구들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면 직무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대리해서 사용하는 청지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것들을 마땅히 써야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에게 마땅히 선을 행해야 될 때, 베풀어야 될 때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죽게 된다면,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죄가 그냥 우리가 손을 내가 행하지 않은 것 뿐인데 왜 지옥불에까지 이게 들어가는 엄청난 죄냐 이거죠.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힘과 모든 환경을 통해서 정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고, 게으름이나 나태함 이러한 것들을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적극적인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네,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가 어디 있어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예, 신약 다 아시네요. 네. 디도서 2장 14절. 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여 하시느니라. 아멘. 예, 5절을 볼까요? 5절은 이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왕을 쳤대요.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궁중이를 다스리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행한 아사랴를 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역대기의 내용 가운데 나오는데요. 역대하 26장 16절에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앞에서는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는 걸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더니 이제는 그 죄를 넘어서서 마땅히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이 직무에 대해서 왕인 자기가 교만한 마음으로 자기가 그것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저주를 받은 거죠.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문둥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이제 죄가 장성해져 가지고요. 이제는 큰 죄도 서슴없이 범하는 이러한 담대하게 죄를 범하는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참 안타깝죠. 예,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을 보더라도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그냥 무심하게 그냥 예, 그렇죠. 우리 속담에 그렇죠. 그게 아주 정확한 말이네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어요. 미련해서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얼른 그 잘못을 시인하고 그것을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그런 죄가 비슷한 뭔가만 다가와도 내 마음에 다가와도 그냥 강력하게 그거를 다 물리치는 그러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다시는 그러한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옳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바기 때문에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사랴 같이 산당 그것까지 어떻게 다 막아버려. 그거 어떻게 다 없애. 이런 자세였잖아요. 그죠? 그러던 것이 이제는 내가 좀 제사장이 하는 거 내가 좀 하면 어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구약에 있어서 이 왕의 마땅히 할 일과 제사장이 할 일은 엄연히 구분되어졌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었고 성전에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고 이 분향하는 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예, 이렇게 그런 것 하지 않아야 될 거를 그냥 아무 걸로나 했다가 저주받은 사람들이 꽤 나오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사울도 그랬죠. 예. 사울도 제사장이 사무엘이 올 때까지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다가 결국 그 처음에 그게 작은 죄였겠어요? 작은 것서부터 점차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사울도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했고, 그죠?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언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죠? 그 초기에. 그런데 나중에는 자살하기까지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다니는 또 악신에 들려서 다윗이 찬양하는 소리 듣고 귀신을 쫓아야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걸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걸 무시하면 나중에 큰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을 그냥 취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결코 아무리 작은 거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어 달공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보응하셨다는 얘기죠. 네? 벌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다가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그러죠. 그죠? 예, 그러면 그 죄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만 그 죄도 잘했다고 바꿔주실까요? 그러는 게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 죄를 회개하는 이들에게 다 용서를 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걸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을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오늘날 이 한국의 기독교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 때문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래서 뭐 방송에도 보면요, 기독교를 막 욕할 때에 요즘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이건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세상이 비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저 목사가, 장로가 집사라면서 그 저런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또 교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다음 죄가 없대요. 그리고 당당하게 나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할 만하죠.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지적질 당할 만한 거예요. 옛날에 영화 그 밀양에서 전도연이 자기 아들을 위기에서 살해한 자가 자기가 이제 예수 믿고서 이제 그를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다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난 죄인이 아니다. 이런 태도에 전도연이 막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그것도 조금 그래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 영화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저거 완전히 기독교를 그냥 폄하하려고 의도적으로 저렇게 만든 거 아닌가.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꼭 보면은 어디가 무슨 영화죠? 외국에 깐느가 참 이상한 영화들의 상을 많이 주더라고요. 희귀한 영화, 아주 정말 그 지저분한 영화, 이상한 영화 이런 거에 상을 주더라고요. 거기 가서 또 상 받았다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상 받은 영화라고 또 얼마나 받겠어요.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이러면서 자기가 겪은 것들과 그 병 앞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욕을 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다 용서 7번에 7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러나 그 죄의 자국은 남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면서 다 느껴보셨죠? 경험하셨죠? 예전에 이승 목사님 맨날 예를 들어서 얘기했을 때 어떤 아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와서 부모를 때리고 괴롭히고 막 그렇게 불효를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변화돼가지고 부모님 앞에 와서 엉엉 울면서 회개하면서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래 아들아 그런데 네가 할 것이 있다. 어머니가 보여주시는데 대들보에 수없이 많은 못이 박혀있더래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죄를 질 때마다 잘못을 범할 때마다 내가 여기다 대못을 하나씩 박아놨다. 그러니까 이제 네가 선한 일을 한번 할 때마다 이걸 하나씩 다 뽑아라. 그래가지고 다 뽑았대요. 어머니 이제 드디어 다 뽑았어요. 그리고 기뻐서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아들아 참 잘했구나. 그런데 그 대들보를 한번 다시 보거라. 그랬더니 뭐가 남아있어요? 네, 구멍에 못자국이 다 남아서 상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왜 그런 예를 들어주셨을까요? 우리가 죄를 쉽게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을 탓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죄를 범해요. 그 과정 속에서는 누가 끼어 있을까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느라고 그렇게 요사를 떨었겠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한 것 같이. 그러나 그 죄를 지은 거는 물론 나지만 또 그 선을 행했다고 해서 그 못자국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쉬운 예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그 보응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위대한 다윗왕도 아까 얘기할 때 무슨 죄 외에는 바세바를 범한 그 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대요. 정직히 행했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살인하고 결국은 그가 눈물로 철저하게 회개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난 아기를 생명을 걷어가시고 또 나중에 늙어서는 자식들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됐고 반란을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됐고
또 자기의 그 후처들이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런 것을 그러니까 자기가 은밀하게 한 죄를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서운 하나님이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한 무서운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 너네 저거 먹으면 아주 저기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같이 돼. 그리고 결코 죽지 않을 거야. 그 거짓말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한 까닭에 자기들만 죽으면 괜찮은데 이 모든 인류가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결국 죽음을 맞는 그러한 지경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 하나쯤이면 뭐 어때? 요거 정도는 어때? 이런 거 뭐 이렇게 타협하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우리 무릎을 치고 정말 통곡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한 죄라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욥과 같이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든 죄를 아버지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성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경주하는 자가 그 허리를 동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아버지 결단하고 살아가는 우리 내일동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남은 3일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일이 아버지 여쭙고 응답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순간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합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3일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